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 속에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없다면 그럼 율법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을 더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범법은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법을 어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인지 감수성이라고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신령하고 기도가 열심인 분인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카톡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분은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그 카톡을 하는 게 위험하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지 감수성의 차이인데 이 범법하여 더하여진 것이다라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인지하는 것은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미 죄가 있었고 그 죄를 보게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에게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중재자를 세우는데 그 중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야기하죠. 모세를 통하여 또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 누군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은 우리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모세와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고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 이 20절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사실은 모세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천사와 중보자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장에서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모세가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라고 말할 때 이 한 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한 편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그 뒤에 갑자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논리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율법이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후손이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20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자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의 해석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성경의 번역본들을 좀 참고하게 될 때 이제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해석들을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는 말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자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이 20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중보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본문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율법은 천사와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니까 이제 비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에 서로 반대되는 것이냐, 이제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렇지 않냐? 이 두 개가 반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두 번째 절에 봤던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원도 사실은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실 때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은 사실은 율법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성경, 바이블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번역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경이라고 한국말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율법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들만은 뽑아내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 있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 율법보다 훨씬 더 무겁죠.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은 모세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내면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 성경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에 가두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없고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크고 무겁고 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무게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기대하고
찾게 하는 것이어서 대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고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야 했던 내용들을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이제 우리 연약함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하면서 이 죄책감 또 죄의 눌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들이었고 자신의 조상들의 유전의 열심인 자들이었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렇게 율법들을 다 지키는데 행위로 나타나는 율법들은 다 지킬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그 욕심은 어쩔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 내면의 동기 하나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지켰던 행실로 지켰던 수많은 그 율법과 또 규례라고 하는 의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 결국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선포 아래에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 어떤 좌절의 경험인 건데요. 사실 우리는 이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경향이 있고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 죄의 무게 또 이 죄에 갇혀 있음의 어떤 메마름, 권고함 또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기 좌절 또 자기에 대한 어떤 포기 이제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그런 한계에서 나를 구출해 내실 때에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내신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게 사실은 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법에 눌려본 사람, 또 하나님의 법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한 사람, 그래서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내 양심을 누르고 내 삶을 누르고 내 마음을 누르는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문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은 이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것을 몽학선생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등교사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사람은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인데 자기가 섬기는 또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아이들인 거죠. 보통 6살에서 한 16살 정도의 아이들에게 그 집안의 그 어떤 규례를 가르치는 거, 예절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주인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거나 공부하러 갈 때 그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초등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단은 노예이라는 거 하나 하고 이제 그 주인의 자녀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자극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그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왜냐하면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장성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의 가이드가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내 뜻을 전달해 주었지만 너의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의 마음속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의 문제였어요. 이제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또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문법이 아니고 이제 불문법처럼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선을 알되 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할 때 그 선이 착한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해내는 것이 선이잖아요. 이제 문제가 달라져 버리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확신할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거나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 법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잘못이나 실수가 없다는 뜻이다. 법은 선을 긋는 것이다. 그렇게 그어진 선을 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다. 하지만 그 죄가 죄로 인지되거나 죄로 인정되는 것은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심도 이 법의 한 종류의 역할을 한다. 성경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죄성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님의 법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를 인지하게 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묵상할수록 죄는 외면의 행동에서 내면의 동기로 확장된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며 형제를 바보로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며 소유에 대한 욕심, 탐심이 죄가 되는 것을 깨닫는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는 듯한 하나님의 법이 무겁고 무섭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을 읽는 이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생명의 기원이 되신다. 주인이 되시는 이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법이 된다.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비록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전달받고 그 법을 따라 살 것을 요청받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된다. 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서며 함께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 법, 이 요구는 결코 가볍지 않아 내 마음을 누르고 내 어깨를 누른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마음을 그의 법으로 짓누르고 내 삶의 무게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무게를 더하시는 것은 나를 정죄하거나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원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로 내 죄를 인지하게 하시고 내 연약함과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죄를, 그 연약함을, 그 선함 없는 것을 넘어서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최선은 내가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에 갇히거나 반대로 그 연약함을 교만으로 과장하여 위장된 삶,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신다. 내가 넘어야 하는 선, 지나야 하는 문이 있다. 그래야만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죽음과 죄에서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 통로이며 죄를 지나서 죄를 떠나는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나를 위하여 오랜 시간의 흐름과 많은 이들의 수고와 사랑이 소비되었다. 나를 위하여.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본다. 그리고 그 부족함의 감옥에서 나오는 문을 또한 발견한다.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죄와 내 자신의 한계라는 감옥을 나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추록하며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경험한다.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아버지를 만난다. 그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신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운다. 내 마음을 녹인다. 내 마음속의 죄와 연약함을 사라지게 한다.
나는 오늘 하루도 몇 번씩 내 자신의 한계와 내면의 동기의 문제와 죄를 직면하게 될 것을 안다. 나는 그때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구원과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선물의 옷으로 내 자신을 감추고 내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한 노력과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랑과 용서가 나를 통해 이 세상의 메마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양심의 찔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항상 봅니다. 내 연약함, 순전함이 없는 마음속의 동기, 선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무거움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침몰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나를 그 죄의 한가운데서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손이 나를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또한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사용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용서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생명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